사도행전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15장이 절반이에요. 28장인데 그 중에 14장까지 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요. 15장 들어가면 이제 절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자, 15장 1절로 21절까지. 15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교리적 논쟁이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예수 믿음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되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도 토요일 날로 지켜야 하고 구약의 여러 절기들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예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지금 굉장한 신학적 논쟁이 두 파로 갈라져서 지금 진행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이미 구약의 도덕법적인,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은 폐지되지가 않았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이나 제사법 같은 것은 다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당연히 우리들의 복음적인 입장이죠. 근데 1세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 견해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15장 1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게 참 재밌는데요. 누가가 어떤 사람들, 아마 이걸 조금 더 바울적으로, 바울이 이걸 표현했다 그러면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죠. 의사로서 또 역사가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행전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썩 기분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지칭하진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순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컨텍스트에서, 지금 유대의 컨텍스트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지금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은 강력한 파워를 가진 말이에요. 야, 그러면 너희들 유대로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갖고 있던 우리들의 풍습, 어떤 전통, 이거 다 버리라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거부하는 건 아니다. 예수 믿는데 모세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울과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 적지 않다는 건 많다는 거죠.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결국 이제 이게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의 논쟁이죠. 구원론의 핵심 논쟁이에요. 구원론의 핵심 논쟁.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여기 지금 컨텍스트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에서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할례 받아, 음식법 지켜, 안식일, 절기 다 지켜,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일단 핵심은 할례를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입장,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지금 순교했지만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본부가 어디니까? 본부가 어디죠? 본부가 예루살렘이에요. 안디옥은 어떻게 보면 분점이야, 분점. 자,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하느라. 보내야 되겠죠? 가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같으면 그냥 줌 미팅 하면 되는데, 줌 미팅 하면은 본부가 뭐 서울에 예를 들어서 덴버 드림교회 지부가 생겼는데, 본부 덴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줌 한번 모이면 되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죠. 지리적으로. 안디옥 시리아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거기서 갈릴리가 나오고 갈릴리로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나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유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이 이방인들은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많이 왔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기쁜 소식이죠. 그죠?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방이라는 말은 한번 해보세요. 이방은 열방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하더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자, 안디옥에서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환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것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 근데 결국 5절 핵심입니다. 5절. 자, 5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배경이 누구예요? 배경이 누구야? 배경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 바리새파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 결국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독교를 유대화하려는 것이다. 자, 기독교를 유대화하려는 이 시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시도가 1500년 동안 성공한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1500년 동안 성공한 것이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초기 교회, 1세기 교회에 유대주의자들과 맥이 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구원론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도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못 살아도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확정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된다. 그리고 잘 사는 거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열매야, 열매. 결과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이 확정된 후에 잘 사는 삶이 없어도 구원은 확정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강도. 강도는 뭐 살아남아서 잘 살 수 있는 무슨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죽어버렸는데 무슨.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실 한 오락이 차이인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요. 자,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리새 출신들이니까.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드디어 모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전체의 공회가 되는 겁니다. 공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드디어 모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7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역할이 있었죠.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택함받았다는 사도로 택함받았다 이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을 다 받았는데 뭐 이방인들로 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시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이 말이 뭐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했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다. 근데 이방인에게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그 얘기죠. 그런데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죠? 율법을 지켜라 할례 안식일 다 포함되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11절 핵심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참 이게 예루살렘의 이 공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정리한 거죠. 해봅시다. 복음을 정리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 이제 온 무리가 12절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베드로가 한번 기본 기조 연설을 한번 했어요. 기조 연설을 하면서 야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교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또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 얘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또 등장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베드로가 1번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 13절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나니 시므온이 미리 예수님이
그 아기가, 예수님 아기를 보고 나서 아기를 안고 그 예언한 부분이 있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과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인데요.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이 영적으로 뭐가 됐어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 그리고 그 몸과 연합된 교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이 나오잖아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열방이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유대인만을 위한 겁니까? 열방을 위한 겁니까? 답은 열방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열방을 위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열방으로 가도록, 복음이 열방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통로. 그죠? 방편. 제가 유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중요해요. 유대인들도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 중요한데, 유대인에게 어떤 특권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유대인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엔타이세미티즘 그래갖고 유대인들을 반대하던 게 그게 극렬하게 나타난 게 뭡니까? 나치즘이 600만 명 살해하고 하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도 문제고 유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특권을 주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유대인이 요긴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이방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보니까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맞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게 할례 받아라 뭐 해라 다 그거 하지 말고 다만 한두 가지만 정리하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약 율법을 다 지켜라 이제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주의하자. 윤리적 교훈을 주는 거야. 우상의 더러운 것을 우상 숭배를 버려라. 우상 숭배는 이제 온갖 잡신들이 많으니까 음행을 버려라. 우상 숭배는 영적 음행이죠.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버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짐승에 대해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정도만 지키고 뭐 할례를 행하라는 둥,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키라는 둥, 무슨 절기를 지키라는 둥, 그거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야고보가 요거만 정리하자. 그래서 이는 21절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이게 이제 유대화하는 거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유대화하지 말고 20절에 있는 것만 지켜라. 유대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우스니 뭐 헤르메스니 아폴로니 뭐 이런 거 섬기지 말고 육적인 음행을 피하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이나 짐승이나 피를 멀리하라. 그 정도에서 정리하자. 이게 왜냐면 이게 이방인들에게 팽배해 있었던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음행도 팽배했고 또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 보니까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면은 그거는 피해라. 거기까지만 정리하고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야고보의 권면이었고 거기에 동의하여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해봅시다. 복음되게 하라. 복음되게 하라. 아멘 하시죠? 아멘. 복음에다 율법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고, 주일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설령 좀 부족해서 주일날 놀러 다녔다. 그런다고 지옥 간다고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율법화하거나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